소식 또 감사한 소식을 먼저 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수 장로님께서 맛있고 달콤한 마카롱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수요 말씀 집회 마치고 나가실 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씩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골고루 전해지는 은혜 가득한 수요 말씀 집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다른 곳에서보다는 힘을 조금 빼고 권면하듯이 자신의 생각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처럼 바울이라는 한 개인의 견해와 생각까지도 성경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고정된 정답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을 우리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다양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의 상황 가운데 전달된 책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입과 손이라는 통로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신 선물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문자 그대로 맥락과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나 자신과 타인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의 본심에서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그저 정해진 답을 전달하고자 하셨다면 율법으로도 충분한 겁니다. 율법을 줬으니 율법을 있는 그대로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셨으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수많은 세월 동안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율법을 오해하고 왜곡할 때마다 그것이 아니다, 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계속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상황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설명하시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고정되고 화석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성경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포기를 모르는 사랑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성경을 읽고 또 해석해야 합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경을 읽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과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리화된 생각과 태도를 점검하며 수정해 나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진실로 말씀을 대하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정된 말씀,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바르게 조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매번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기를.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제대로 먹게 하시고 소화하게 하고 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첫 절 25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여기 처녀라고 번역했지만 결혼하지 않은 여자와 남자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 원어의 뜻에 가깝습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예외 없이 지켜야 하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비와 사랑과 애틋함과 긍휼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바울은 진실로 목회자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직선으로 전달하게 되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엄청난 말씀을 받았을지라도 성도들,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충성된 마음으로 그들의 상황과 입장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임박한 환난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전체를 풀이하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임박한 환난이라는 표현이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바울 당시의 상황, 바울이 현재적으로 보고 있는 현실적인 환난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새번역과 공동번역 개정은 이 임박한 환난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새번역에서는 지금 닥쳐오는 재난이라고 번역했고, 공동번역에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재난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임박한 환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종말이 가까웠다라고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도달할 어떠한 마지막 상태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겪고 있는 재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주후 51년경에 고린도를 떠났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주 51년경에 고린도 전서는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51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나? 당시에 고린도와 그리스 세계에는 심각한 기근이 임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동시대에 기록된 다양한 글들을 비교해 보면 이러한 맥락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안에서 로마 제국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들, 그리고 로마 식민지의 백성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느닷없이 닥쳐온 기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기근을 맞이하여서 자신들의 삶이 흔들리고 괴로워지는 고난을 겪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현실과 미래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부터 그 고통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고린도 교인들은 대부분 가난한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시의 고린도와 그리스 세계에 임한 현재적인 종말, 현재적인 재난인 기근은 고린도 교인들을 극심하게 고통스럽게 했던 겁니다. 이런 맥락과 상황 속에서 바울은 궁극적인 종말, 예수님의 재림을 전제하면서 동시에 현재적으로 임한 이 극심한 환난의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정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가야 하는가에 대해 조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 겁니다. 이런 맥락을 배경으로 27절과 28절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와 헤어지려고 하지 말고 아내가 없는 사람은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남자가 결혼한다고 해서 죄를 짓는다거나 처녀가 결혼한다고 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혼한 사람들은 세상 고통에 시달릴 터이므로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에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 바울도 알고 고린도 교인들도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재적인 기근, 재난 앞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강요하거나 강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의 상황으로 들어가서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상황이 너무 좋지 않으니, 당장 먹을 것조차 없는 극심한 상황이니 어떤 삶의 변화를 모색하기보다는 지금 여러분이 처한 각자의 상황에서 머무르고 버티십시오라고 조언하는 겁니다. 이혼을 한다거나 재혼을 한다거나 결혼을 한다는 건 한 사람 한 인생이 겪는 극심한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정말 종말의 때와 가까운 위기를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런 변화는
좀 멈추시고 버티기를 힘쓰라고 조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남자든 여자든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결혼 준비를 그동안 열심히 해왔고 지금 이 여자 이 남자 놓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면 결혼을 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상황과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해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건 결코 아니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우선순위에 대한 그 선택을 열어놓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성도들에게 선택하라고 조언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아낀다라는 자세가 바로 이런 겁니다. 아무리 내 눈에 보기에는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들여다봐야 하고 나의 진심을 전달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선택의 결과까지도 함께 짊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웃사랑에 대한 그 계명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고 순종인 겁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서도 동시에 성도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29절부터 31절 말씀 공동 번역으로 우리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 말을 명심하여 들으십시오.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살고, 슬픔이 있는 사람은 슬픔이 없는 사람처럼 지내고, 기쁜 일이 있는 사람은 기쁜 일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물건을 산 사람은 그 물건이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과 거래를 하는 사람은 세상과 거래를 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도 신중하게 잘 분별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특심과 열심을 가지고 문자 그대로 읽고 적용한다면 우리는 사이비 이단과 같은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 표현이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지금 고린도 지역이 겪고 있는 이 극심한 기근이 영원하지 않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에도 끝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 모두를 가지고 이 세 구절을 해석해 본다면,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 분명히 끝이 있는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집착하고 얽매이지 말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 기근이 극심해지고 있으니 아내 혹은 남편이 있는 사람이 아내와 남편이 없는 것처럼 상대방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고 그저 끝날 그 날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분리되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슬픔과 기쁨의 감정도 거부하고, 소비와 소유를 멀리하고, 금욕주의로, 고행으로, 독신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묘사했던 사람입니다. 부부관계 안에서 진실되고 충실하게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책임지고 보살필 것을 강조했던 사도가 사도 바울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 서로에게 신실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 바울입니다.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성령 안에서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며 감정을 표현하고 존중하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세상의 질서 역시, 소비하고 갖고 재산을 갖는 이 질서 역시 존중하라고 명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삶이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임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신이 했던 말 모든 것을 다 뒤집고
이제는 다 버리고 혼자 고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위의 말씀, 이 세 구절의 말씀은 부부, 결혼관계, 감정, 재산과 소유물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고, 아니 그것들에 지배당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안에서 주어진 부부와 결혼과 감정과 재산과 소유물을 잘 다루고 다스릴 것을 명하고 말씀하고 있는 조언이 되는 겁니다. 여기 어디에도 사이비 이단 교주같이 교조화되고 위압적이고 경고하고 협박하고 공포를 조장하는 태도, 그런 감정이 바울의 편지에서 읽혀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상황이 긴급하다고 해서, 위기의 상황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더 달달 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위기의 상황이 분명하지만 유한한 이 위기의 상황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성도들을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 사람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시선을 주목하고 사랑을 담아 자신의 마음을 전달했던 목자가 사도 바울인 겁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조언할 때 그 마음이, 그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32절부터 35절 말씀 공동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근심 걱정을 모르고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어 마음이 갈라집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나 처녀는 어떻게 하면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남편이 있는 여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을 속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아름답게 살며 딴 생각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근심과 걱정을 더하게 하려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분명 결혼한 사람보다 독신으로 지내고 있는 사람에게 좀 더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위기에 대처하고 돌파할 수 있습니다. 나 하나 먹고 살기도 긴급한 상황에 남편과 아내, 더 나아가 자식까지 먹이는 일은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정과 하나님의 일, 일상과 긴급한 복음 전파라는 이 사명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이 되면, 이런 특수한 상황이 되게 되면 결혼한 것보다는 독신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수월한 것도 분명합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일상의 평온이 깨진 상황에서, 너무 긴급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바울이 조언한 겁니다. 너무 긴급할 때에는 혼자 있다면 혼자 된 상태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36절부터 38절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욕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자기 약혼녀와 한 약속을 어겨야 할 경우 그 약혼녀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어쩔 수 없을 때는 원하는 대로 그와 결혼하십시오. 그래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단단히 마음을 먹고 구태여 그렇게 하지 않고도 자기 생각을 다스릴 힘이 있어서 자기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결심한다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약혼녀와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일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잘하는 일입니다.
약혼자에 대한 충고, 방금 읽은 이 본문에도 바울은 동일한 원리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긴급한 재난 속에서 약혼자와 결혼하는 것 혹은 결혼하지 않는 것 두 가지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느 하나로 정답을 정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의 정답을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는 나뉠 수 있지만 그 역시 율법처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남편이, 아내가 자신의 상황을 비춰보고 자기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결코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39절과 40절 말씀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남편에게 매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남자와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교우하고만 결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의견입니다마는 과부는 과부로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나에게도 하느님의 성령이 계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약혼자에 대한 권면과 또 재혼하는 상황에 놓인 여성을 향한, 과부를 향한 권면 모두가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조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긴급한 상황,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할 상황에서는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이혼하지 말고 남편이 죽은 경우에는 재혼할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혼도 같은 신앙을 가진 자와 하라고 말합니다. 분명 다 의미 있는 지침이지만 중요한 건 율법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마지막까지 이 모든 삶의 지침에 성도들의 상황을 먼저 두고 있고 자신은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바울의 조언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도 성경의 지침도 다 상대적인 것이구나. 내가 판단해서 내 자유에 맞게, 내 구미에 맞게 내 길을 선택해도 되는 것이구나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조항들은 무제한적인 상대성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자신의 신앙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자신의 지혜와 경험과 지식을 우선시하지 말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의 조명해 주심에 따라 각각의 상황에 맞게 최선의 지혜를 발휘하라고 바울이 조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삼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일상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긴급한 순간에, 특별한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고민하시고 말씀을 통해 그 기준을 삼으시되 획일화된 말씀, 율법화된 말씀, 나의 편견과 나의 신앙에 교리화되고 화석화된 지식으로 선택하지 마시고 또 그 지식으로 타인을 강요하지 마시고 사랑과 자비와 책임지는 충실함이라는 이 포기를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 삼으셔서 서로를 품어내 주시고 서로를 지켜주시고 서로의 상황을 중보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삶을 지혜롭게 선택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
다양한 선택지 앞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될 때, 이것이 맞고 이것이 틀린 것처럼 보일 때,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로는 선택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 모두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붙잡고 자유함 속에서, 또한 충성됨 속에서 선택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기다려 주셔서, 우리에게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 앞에 놓인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니, 주의 말씀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올바르게 선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위협과 두려움, 공포 때문에, 율법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 인생을 선택해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